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우리 이번엔 나의 소망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마지막으로 만세반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감사합니다. 네, 7월 18일 주일 예배 함께하는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집에서 각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합시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4학년 3반의 김가현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데 용서해 주시고 괴롭고 힘들 때 항상 저희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여러 상경학교가 연기되었지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저희를 위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전도사님, 늘 저희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낸 헌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 말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도 어떻게 소금으로서 맛을 냈나요? 빛으로서 어두운 곳을 밝히셨나요? 항상 우리 친구들이 맛을 내고 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날이 가장 기다려지나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인가요? 혹시 5월 5일 어린이날인가요? 그쵸, 어린이날 되면은 뭔가 선물을 많이 받으니까. 아니면 우리 친구들 생일인가요? 아니면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휴가, 여름 휴가 또는 겨울 휴가로 어디를 여행하거나 어디 뭐 소풍 가는 날이면은 굉장히 기다려지겠죠. 또는 설날이 되면은, 그쵸, 설날이 다가올수록 세배를 하면서 세뱃돈이 생기니까 설날도 기다려지고, 다 지금 전사님이 얘기한 어린이날, 뭐 생일, 휴가, 여행, 설날 등은 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고 그리고 행복한 날입니다. 이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설레이고, 특별히 어딘가를 떠나는 여행을 가는 날이면은 무언가를 막 준비하게 되죠. 뭐 옷도 새로 산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게 되죠. 이런 날들 우리 친구들 잘 기다렸다가 이런 날이 다가오면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에게 기다려야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실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날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재림. 그렇죠. 우리 친구들 다 따라했죠?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의 특별한 그 특징은 어린이날, 뭐 휴가, 생일, 설날은 분명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날은 5월 5일, 설날은 뭐 1월 1일이지만 음력으로는 또 날짜가 틀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신 날은 몇 월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성경 말씀을 보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까 뭐 생일이나 여러 날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아, 예수님 하고 반기면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결혼 알죠? 결혼식. 우리 친구들 최근에 결혼식 가봤어요? 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그 옛날에 그 2000년 전 이 말씀을 썼을 당시의 그 결혼 풍습은 각 마을마다 결혼 풍습이 달라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전라도, 경상도 약간의 뭔가 마을의 풍습은 다르지만은 이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마을마다는 다르지만은 동일하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행렬이었어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맞이하러 가는 행렬이란 말이에요. 이 행렬은 대부분 밤에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날과 같이 전기나 가로등이 없던 옛날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밤이 되면은 바로 앞사람을 분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깜깜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기 위해서 그 길을 횃불이나 등으로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해요. 이 10명의 처녀들은 바로 신랑이 신부 집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히는 사명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자기에게 가진 등을 가지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아까 우리가 전사님이 봉독한 것 같이 5명의 처녀는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5명의 처녀는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미련하고 슬기로움의 차이였을까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전사님이랑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우리 친구들, 이 말씀에서 차이가 뭐죠? 10명의 처녀들은 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등을 밝히는데 그 반드시 기름을 태워야지만 밝게 그 밝은 빛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두 다 신랑의 올 길을 밝힐 등을 가졌지만 슬기 있는 자들만 기름을 준비해 갑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올 길은 보이지 않고 그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잠이 들고 맙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어디선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라고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10명의 처녀들은 깜짝 놀라서 깨어 서둘러 등불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갖고 온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이 올 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등불이 잠깐은 밝히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자 꺼지고 말았어요. 결국 신랑이 올 길을 밝히지 못한 거예요. 이 처녀들은 너무나 다급했어요. 그래서 기름이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 좀 빌려줘. 나 기름 좀 빌려줘. 신랑이 올 길을 맞이할 기름 좀 빌려줘. 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안 돼. 이 기름을 나누어 주면은 신랑이 올 길을 맞이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서로 나누어 주지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뭐죠? 신랑이 올 길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있는 기름을 나눠줬다가는 신랑이 신부 집으로 끝까지 올 길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지혜로운 처녀들은 저기 기름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신의 사명을 두고 어쨌든 기름을 사고자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 어느 때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착하고 길을 밝혔던 처녀들과 함께, 그 기름을 준비하였던 처녀들과 함께, 신랑을 맞이하기로 준비하였던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닫히지요. 그러면 이 5명,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뒤늦게 이 처녀들은 기름을 구해가지고 왔지만 신랑과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히고 만 거예요. 아무리 열어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랑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등을 밝힌 기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들은 처음부터 신랑을 맞이할 때 지혜로운 5 처녀와는 다르게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한 것이 이 어리석은 5 처녀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큰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서 준비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신랑은 바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미련한 5명의 처녀들과 같이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등과 기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지난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의 올 길을 밝히는 것이 사명이었다면은 바로 전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의 사명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성경 봐야지. 나중에 기도할 거야. 온라인 예배 그냥 실시간으로 안 드려도 돼. 나중에 예배 드려도 돼. 나중에 이렇게 준비 없이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은 미련한 5명의 처녀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5명의 처녀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사님과 함께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지혜로운 5명의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지키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는데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그 가정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광고 내용은 아까도 전사님 초반에 얘기했지만 2주간은 다음 주까지는 우리 대면 예배로 나왔던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이 약속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편안하게 그냥 정성과 마음을 다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줬던 그 주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친구들 다 매일 성경 받았잖아요. 매일 성경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다른 재미있는 것들을 줬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5명의 처녀와 같이 말씀을 펴서, 매일 성경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또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은 이 코로나19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한다면은 이 확진자도 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곧 다가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약속합시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는 대로 우리 친구들 부모님한테 꼭 얘기해서 그 온라인 출석부에 저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체크해 달라고 꼭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배 드렸다라고 온라인 출석부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꼭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은 주보에 보면은 우리 초등 2부 온라인 계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헌금은 그 지금 이 온라인 비대면일 경우에는 그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되기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